우리 레위기 20장 볼 차례입니다. 레위기 20장 볼 차례입니다. 20장부터 27장까지 우제, 성절, 보완, 축서 이렇게 첫자만 갖고 기억을 합니다. 우상숭배 처벌 규례, 제사장 규례, 성물에 대한 규례, 절기에 대해서 보복법, 안식년, 축복과 저주장, 서원 규례 이렇게 27장까지 되는데요. 오늘 우리 그 중에 첫 번째 우상숭배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오늘 하여간 제 생각엔 20장과 21장 두 장을 보려고 그래요. 20장에 우상숭배자 처벌 규례 우리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거기에 포함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제로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제 성경도 보니까 여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써있네요. 하여간 반드시 죽여야 될 게 무슨 죄인지 근데 그게 주로 우상숭배와 관련돼요. 우리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는 죽이래요. 돌로 치랍니다. 돌로 치라. 그 좀 세죠?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서 얼마 전에 법으로 만들었어요. 간통하는 자들은 공식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근데 이슬람인데 사실은 구약법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슬람 모세 오경을 걔네도 가지고 있으니까 돌로 쳐 죽이는. 또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같은데 거기도 채찍질하는 걸 또 더 예전에도 채찍질 했는데 여자가 여자를 채찍질하는 걸로. 그래서 그 여자가 제가 숫자를 항상 90대인가 맞게 돼 있었는데 30 몇 대 맞고 기절했대요. 그래서 일단 요양하고 나머지 또 때린다. 정말 21세기의 그런 법은 인권을 따지는 현대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데 이게 21세기 눈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의 시각에서 보면 안 되고요. 당시 이 사건을 이런 것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상황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들었는데 몰렉이 이렇게 머리는 소대가리고 몸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그 밑에서 불을 때니까 이게 청동이 달궈져 있지 않겠어요? 그 달궈진 청동에 A를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게 몰록 신앙이에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여인을 많이 뒀다 그랬죠. 부인이라기보다는 여자 종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는 도구죠. 재물을 만들어내는 도구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래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가증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면 이래요. 3절 후반에 그 자식을 몰록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했다. 내 성소를 더럽혔다 이 말은 자 지금 이게 레위기는 광야에서 지키는 규례고 또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똑같이 이런 규례가 주어지는데 여기 성소는 단순히 성전뿐만이 아니라 자 성전에서 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몰록 신앙 드리겠어요? 아니 정말 광야에서 나는 이왕 드리는 거 성막에 가서 드리려라. 그런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어 그 지역에 사면 그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소를, 여기서 성소란 국한된 의미보다는 그가 살아가고 있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더럽힌대요. 그리고 나를 욕되게 한다 그러는데, 욕되게 한다라는 히브리어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찌른다, 더럽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짓을 해서 나를 더럽혔다. 내 이름을 더럽혔다. 왜 당신의 이름을 더럽혔다 할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 찔림을 당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웃이 그걸 하는 걸 보고 못 본 채 했다. 그럼 그도 하나님 끊어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면 우리가 우상숭배를 누가 한다. 그러면 본인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못하게 하는 거죠. 우상숭배가, 여기서는 우상숭배 그러지만 우상숭배를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죄 짓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러면 그 땅이 더러워지고 주의 이름이 욕을 당하는 거죠. 요즘 교회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거죠. 할랄, 침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는 거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장로교를 자꾸 비하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건 정말 화가 나요. 장로교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막 산대요.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싫거든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욕을 먹겠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장로교도가 아니고 다른 그 교파의 사람이면,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러면 우리보다 낫냐? 낫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죄를 막 져요? 어떻게 계획적으로 나는 죄를 지으려고 이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이 죄를 져요? 우리 못 그래요. 근데 왜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냐? 여러분,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속에 죄를 짓겠다고 작정하고 죄 짓는 분 계세요? 갑자기 불편한 질문을 이렇게. 여러분, 저는 제 죄성이 꿈틀거리고 일어나서 죄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저 가만 안 놔둬, 저 진짜 가만 안 놔둬, 저거. 그랬다가 화가 나면, 나만 그런가? 근데 저 진짜 반드시 내가 가만 안 놔둬. 막 화가 막 나면 그러다가 좀 지나면 제 안에 성령께서 저를 가만 안 놔둬요. 말씀으로 저를 책망하고 그를 용서하라고 강력하게 말해서 그 말씀과 제가 제 육체 욕구와 제 본성과 주의 말씀이 싸우고, 그래서 절제하고 그러다가 절제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확 도발을 하면 저도 모르게 제 성이 절제하지 없던 어떤 순간에 확 제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에서 무능한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은 무능해요. 장로교는 예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셔요. 그분이 완성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완성을 못해요. 그게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는데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그분의 영광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이 욕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부담감으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 같은 거 사랑하신 그 은혜, 그분이 나 때문에 침을 당하고 그 한날 찌림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난 그 사람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죄성을, 우리 꿈틀거리는 죄성들을 절제하고 성령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하여 적극 반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이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살아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로 나는 내 영적 이성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 죄를 추구하는 그 육신의 욕구가 끊임없이 내 속에 싸우기 때문에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셔야 돼요. 비록 여기는 구약은 여기 끊어지리라 뭐든지 그걸 방치하면 안 되고 자기도 하면 안 되고 그걸 옆에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지켜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서로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이게 아니라 니나 잘해. 이게 아니라 고마워. 이러셔야죠.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이 집사님 똑바로 살아요. 이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이 집사님 기분 나빠도 자신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돼요. 또 여러분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제가 어디 가면 목사한테 이러는 게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만 고마워요. 그리고 가서 무릎 꿇고 가슴을 쳐야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서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주면 파수꾼이 파수하는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상대는 자기들 때문에 심판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너는 네가 그 얘기를 안 해줘서 넌 그 피값을 주게 해서 물을 거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이걸 해줘야 돼요. 비록 우리는 서로 돌 맞고 돌로 때리진 않습니다만 구약에는 이 죄의 심각함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돌로 치라 그랬다고요? 돌로 칠 때 그는 자신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리고 돌로 친 그는 끔찍해서 다시는 그 짓을 안 할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 그 왕족이 그 간통하는 사람 도로 죽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왕하고 아들이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살아요. 내가 저 나쁜 놈. 지가 그 짓을 하고 살면서 백성들한테 그러면 돌로 쳐 죽인다 그래 놓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지들은 그리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거죠. 우린 돌을 칠 때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 엄하게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죠. 이 시대에 이걸 갖다가 하면 안 돼요. 6절부터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겠대요. 자,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라가는 자들은 끊어버리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 또 어디를 보냐면 지금 저기 27절 봐요. 27절. 20장 27절 같은 맥락이니까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아까 6절은 그들을 따르는 걸 말하고 27절은 지가 되는 거예요. 앞에는 박수무당이나 그 다음에 접신한 자를 따르는 거고 뒷부분은 접신한 자나 박수무당이 되는 자예요. 된 자나 따르는 자나 다 돌로 쳐 죽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대에 무당집 가갖고 뒤집어 엎고 그러면 안 돼요. 전 봤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럴 용기가 없어요. 봐요, 용기 있게 생겼나.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근본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무당집 막 소리 질러대고 막 거기 가서 그러지 마요. 가서 복음은 전하세요. 얌전하게 예쁘게. 무당님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게 가서 돌로 죽이겠다고 소리를 막 질러대면 안 되죠. 또 단군 신상 목 잘라고. 그럼 왜 그래요? 저기 미얀마 거기 가서 불교 사원 땅 밟기 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들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이스라엘에게 신정국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백성. 이건 이래야 되죠. 예를 들어 진짜 하고 싶거든. 성도의 집에 가서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살면 가갖고 소리 질러야죠. 집사님!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갖고 거기다 막 그 현관문 붙들고 통성 기도하고 이런 집은 이 집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고 집사님 삶을 쫓아다니면서 막 그러고 그 집사님은 사업터나 아니면 거기 가서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주여 우리 집사님 세사가 바르게 해달라 이렇게 그 성도끼리 그래요. 성도끼리 무슨 얘기냐면 신정국가예요. 여긴 자기들 안에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전쟁 규례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땅 바깥에는 싸우지 말래요. 그리고 화친하래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렇게 근본주의로 가면 안 되고 이건 우리 안에서 적용돼서 우리 안에서 박수무당 같은 짓을 하거나 기독교 점쟁이 짓을 하는 자들을 따르면 안 돼요. 기도해봤더니 사명 있어.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기도원 가면. 그러면 그 사명 있어 그 말이 여러분 점쟁이하고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올해 삼자가 따로. 그럼 그때부터 기분 나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적 사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 있어. 그럼 그때부터는 뭐라고 말을 안 해놓고 사명 있어 그러면 기도원에 문제가 있어 올라왔다 사명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부르십니까? 그래서 신학을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사명이 그것만 있어요? 가정은 가장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아내는 집에서 엄마와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 자기의 사업토와 삶의 영역에서 성도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제껴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기독교 점쟁이들을 종종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중매하려 합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중매하려 함이지 내가 너희를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주관하라는 게 아니다. 기독교 점쟁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주관하려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를 주관하려는 거죠. 내가 기도할 건 이래야 돼. 집사님 이래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며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 좀 하고 작정 기도하고 이렇게. 이게 기독교 점쟁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철저히 중매하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와 하나님과 독대하게 하는 거죠. 정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내세요. 하나님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시는 게 옳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모르나? 이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는 둥, 이 사업을 하라는 둥, 이건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그게 성경에 분명히 죄인 건 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정신없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네팔에 한 10여 년 전에 네팔에 큰아들이 왕자가 다 쏴주겠어요. 왕비 동생 이렇게 기관총을 쏴 죽여버렸어요. 왜 쏴 죽인 줄 알아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왼수 같은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이.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했죠. 그런데 진짜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점쟁이가 35살 이전에 결혼을 하면 왕이 죽는다는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30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 반대했던 거예요. 계속 안 된다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거기서 또 아버지가 고집 부리면 네 동생한테 왕 준다 이래갖고 또 열받아갖고 푹 죽였어요. 점쟁이가 죽인 거예요. 그거 다. 쓸데없는 놀래갖고. 여러분 기독교 점쟁이가 있어요. 제발 영양증 받지 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하십시오.
통화를 해. 직접 기도 안에서 알아보십시오. 제가 그러거든.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돼, 저한테. 목사님이 응답받으면 나는 응답 못 받았거든요? 제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진짜요? 제가, 옛날 얘기 또 나오네. 옛날에 어떤 자매가 응답받았대요. 저 결혼하는 걸. 2번 그래서 2번. 야,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저 사람을 선택해줘서 고마워해야 돼요. 2번이나 어떤 자매가 그 전도사는 다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전도사들이 장가를 잘 갔어요, 항상. 근데 어떤 자매가 자기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결혼하랬대요. 제가 뭐라 했겠어요. 전 마음에도 없는 자매인데. 제가 평소에 마음이 있었으면 할렐루야 결혼했겠지만 마음에도 없는 자매가 저한테 응답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결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자매님 응답 받으셨어요? 아유 그러면 저도 기도할 시간 좀 줘요. 그랬어요. 저도 응답 받고 봐요.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도 불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같이 하세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저기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 오라고 하고 베드로에게 또 주님께서 이방인 셋 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쪽에만 말씀하지 않고 항상 그럴 땐 양쪽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매님 제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 끝까지 안 받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혹여나 말했는데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부담이 있었고 육신의 욕구가 그걸 거절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그런 걸 조언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것이 동의됐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또는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봤는데 그런데 그러거든. 기도 좀 하신 분인데 저분이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해야 되는 거 그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거든 저한테 소리쳐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받으신 거 저도 그러니까 확인해 볼게요. 그럼 제가 그럼 이게 이러지 않아요. 그래요, 꼭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시고 제 말은 참고하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점쟁이는 절대 따르면 돌로 쳐치고 되면 돌로 쳐 죽여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좀 있고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자기 느낌을 하나님의 소리로 착각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누군가에게 적용하려고 그래. 자기한테 적용하는 건 괜찮아요. 손에도 지가 볼 거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고민하고 그리고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박수무당이 되거나 신접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따르는 자도 죽이래요. 자, 그 다음에 9절 가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저주했대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우리 엄마를 저주 안 하니 낭떠러져 떨어져 죽을지어다. 이렇게는 안 하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기 저주한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를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존중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대하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들은 돌로 쳐 죽여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대부분 부모한테 이렇게 엄하지 않죠, 부모들.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아빠 했다 맞았거든요, 제가. 어디서 자는 새끼가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저는 아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이렇게 했죠. 그렇다고 제가 존칭을 했냐? 반말했어요. 저 아버지가 술 드시면, 약주하시면 이랬어요. 이 새끼야, 내가 네 친구냐? 반말하게? 근데 내가, 네. 그때가 또 술 깨시면 또 말을 놨어요. 그러니까 못했죠, 제가.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도 또 내가 기대했던 부모의 상이 아니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여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이래요. 그러니까 간음했다 그럼 둘 다 죽여버리래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어디까지냐면요 2절까지가 음행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18장이 성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 성에 대한 얘기를 여기 다시 반복해요. 그들은 다 죽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뭐 근친, 수간, 동성 다 죽이래요. 그래놓고 22절 봅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네가 그 더러운 짓을 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겠다.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땅이 토해낸다 이건 좀 의노한 거죠. 땅이 없으면 어떻게 토해내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그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당신이 허락하신 그 땅,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더럽힌 자들을 그 땅에서 내어 쫓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육 간의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조심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에서 살게 하신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23절도 보면 너희는 내가 땅에서 쫓아낸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 풍속은 바로 조금 아까 했었던 몰렉에게 자녀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고 하는 게 그 땅 사람들이 하던 짓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땅을 백성을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심었는데 너희가 그 짓을 하면 너희도 쫓아내겠다는 거죠. 자, 24절을 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너희는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구별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냐면 거룩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구별되고 행동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고 우리가 먹고 마시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21세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할지라도 윤리 도덕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언제든지 세상 사람과 구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별 문제 없다 그러는데 그들은 그거 갖고 시험에 든다면 기꺼이 안 먹는 거고 내가 하는 행동이 그걸 지옥 가고 안 하고 행동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저래 라고 하면 그 행동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죠. 그럼 멋있게 말을 하고 양복 입고 성경책 탁 끼고 할렐루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뒤에서 딴짓하면 그건 진짜 거룩한 게 아니고 가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록 복장이 좀 남루하고 그리고 말투는 거룩해 보이지 않아도 갑자기 이렇게 찔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 것과 구별하라고 하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시험에 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거든. 그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제가 요새 정말 힘든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 제가 작년 올 여름에 올 봄부터 여름까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대학원 가면 살이 쪘어요. 맨날 앉아갖고 뭘 하려니까 몸을 움직일 시간도 없고 기껏해야 월요일 날 하루 학교 걸어갔다 오는 거. 다행히 학교가 멀지 않아서 갈 때 한 30분 산위 거기 제 집에서 장신대왕까지가 아차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분 걸어갔다 30분 걸어오는 게 운동 전부예요. 그리고는 운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살이 찌죠 먹고. 그런데 올 학기 시작하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맨 앞에서 두 번째 앉아 있는데 저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목사가 살이 찌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얼굴이 확
그러면서 그거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학생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라고 말해? 그 김재원 아나운서요. 그럼 마포에서 여의도까지 8km래요. 자기 거기까지. 그걸 걸어서 다닌대요. 매일 아침에 새벽에 아침 방송을 해야 되니까 걸어서 갔다 걸어오고 차를 안 타고 전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가죽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호흡 얘기할 때 또 저한테 와서 갑자기 싹 오더니 저는 누가 가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막 뛰거든요.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공부를 뒤에서 또 잡대가 되니까 안 되고 항상 앞에 왔는데 선생님이 저 앞에 오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오더니 제 손을 손 좀 달래요. 제 손을 자기 배에다 딱 갖다 대고 호흡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복식호흡 느끼시죠? 네, 그랬어요. 근데 배를 댔잖아요. 가죽만 있어요. 제가 거기다 첫 시간에 그랬죠? 두 번째 시간에 배만 좀 보라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녁에 간식을 안 먹으려고 했습니다. 간식이라도. 왜냐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제 20년 전에 우리 김종발 집사님이 개척했을 때 그때 제가 삐쩍 말랐을 때니까 그때 제가 살줄 줄 모르시고 그러셨어요. 목사들이 살쪄서 은혜간대요. 그래서 집사님, 목사님들이 그 생활이 불규칙해서 그래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살이 찔 줄 몰랐어요. 요새 내가 김종발 집사님 눈치도 보이고 김재원 선생님의 그 강의 때 그 살찌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는 바람에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건 바꿔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 외모 때문에 은혜가 안 돼? 그렇구나. 거기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옆구리살이 딱 보이길래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벗는 거예요. 예전에 이거 벗고 했잖아요. 근데 안 벗는 거예요. 옆구리살 보일까봐.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내 어떤 행동 하나, 내 어떤 것 때문에 시험이 들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시험이 든다. 이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약간 살이 쪘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어요? 제가 초기 비만이긴 하지만, 아닌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불편할 뿐이에요. 호흡하기 불편하고, 옷 입을 게 불편할 뿐이지, 전 누구도 피해 준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 두 번이나 들었거든요. 개척 초기에 우리 집사님이 한 번 하셨고, 올 여름, 올 2학기 시작할 때, 김재원 선생님이 저를 눈을 마주치면서, 저보다 뚱뚱한 사람 많은데, 저를 눈을 마주치면서, 제가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살찌면 은혜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는 바람에, 이번 학기 내내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녁에 뭘 안 먹겠다고 했었지만, 2kg 정도밖에 못 빼고 더 이상 안 빠져서, 2kg 정도 뺐다가 하루만 잘 먹으면 1kg가 다시 부른 이 저주받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여간, 무슨 얘기는 제가, 이건 약간 우스개로 한 얘기고, 정말 중요한 건 거룩은 구별인데 이 구별이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덕이 안 되는 것, 그리고 기꺼이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할 정도로 먹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해서 삶을 구별해내는 거죠. 그게 거룩이에요. 왜 거룩하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보여진다. 내가 너 구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라고 불려지고 네가 잘못하면 내가 욕을 당하고 영광이 가려진대요. 넌 그래야 된대요. 그러면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26절도 봐요. 같이 읽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거룩하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룩이 있어요. 순결이를, 거긴 거룩을 순결이라고 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 그리고 부모 앞에 거룩, 그리고 내 이웃을 대하여 거룩, 그리고 내 자신을 대하여 거룩. 이 거룩을 가르쳐요. 순결이죠. 그래서 철저히 이 교육을 시켜요. 철저히. 안 따른 애들도 많겠지만 어찌되건 그건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 이웃 앞에서 내 자신에게 거룩하라고, 순결하라고 가르치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불쌍한 족속이지만 그 가르침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자, 21장 가볼게요. 21장까지 봐요.
이제 21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인데, 자 1절 같이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고요. 20장은 뭐라고요? 그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했고 21장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에게 일러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다시 해주는데, 거기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아요. 그래놓고 거기 2절 3절에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 그의 아버지, 아들, 딸, 형제, 출가하지 않은 처녀,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는 몸을 더럽힐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일반 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 가족을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먼저 다른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일반 제사장이에요. 대자가 아니고. 그럼 대제사장은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10절 봐요. 10절, 11절, 12절 같이 볼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아까는 제사장이에요. 여기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일반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가족들을 그 혈육이 죽었을 때는 예외 규정을 줘서 그들을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정결을 지내야 되겠죠. 정결수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것도 허락이 안 됐어요. 대제사장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내고 부모고 상관없이 그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절대로 머리를 풀어 헤치거나,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한다는 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찢거나,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그 뒤에 이제 거기 성소를 나오지도 말고, 그리고 그 성소 나오지도 말래요. 여기 성소도 나오지 말라는 게 뭐냐면 영원히 못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직무를 내려놓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로 비유하면 또 오해할까 걱정되지만, 만약에 저희 부모, 우리 장모님, 우리 같이 계시니까 우리 장모님이 주일날 아침에 소천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소천했다 칩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헷갈리나요? 가야죠, 장례. 이렇게 무서운 분들이 계시지? 저는 장례, 우리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요. 우리 강사님이나 이 목사님께 주일 부탁하고, 1분은 강사님이, 2분은 이 목사님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장례 치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이상하네. 예, 그래 하세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요. 그런데 만약에 구약이라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이라면 주일날 돌아가셔서 무슨 소리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슬픈 표정도 짓면 안 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빵긋빵긋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찢거나 여기 직무를 내려놓고 장례를 치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21세기 목사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일의 예배가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장담 못해요. 저도 아마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 먼저 난 예배 다 드리고 갈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안 그래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머님 돌아가셔서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날 예배를 다른 분에게 맡기고 그 장례를 치른다고 시험 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시험 들 게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이기 전에 그는 한 가정의 자녀예요. 또 여러분이 마찬가지. 주일날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 예배 드려야 돼. 교회 오지 마요. 쫓아버릴 거예요, 제가. 당연히 가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그리고 슬픔을 표현하고,
형제들 위로, 그 형제와 자매들과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앞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이거 율법을 지키듯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는 안 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하셔야 돼요, 이거. 그렇지만 이 구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때는 왜 이걸 이렇게 엄격하게 했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갖고 있는 예표가 있어서 그래요. 제사장은 누군가요? 지금 많은 제사장 중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는 시체를 인하여 더럽히는 것을, 시체를 만져 더럽힌다는 건 오염된, 성도는 사망과 관계하거나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외 규정을 줘서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누군가에게는 이걸 해도 된다고 한 거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못을 찢거나 그리고 자기 직분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시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도 죄와 오염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도 사망과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표적 차원에서 대제사장은 그 직무를 조금 벌 수 없고 그 죽음 앞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예표로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규율이 좀 바뀌는데 약간 좀 차이가 나지만 뭐와 관계한다고요? 사망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는 성도도 그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로서 우리 예표로서 존재하시는 이유인 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거기 4절 보면, 그러면 왜 제사장들은 이게 규정이 여러 가지고 따다롭냐면 4절 보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하게 하지 마라. 6절도 왜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느냐를 말해주는데 6절 볼까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거룩할 것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사장은 삶이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백성의 어른인지, 백성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백성의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제사장의 삶은 백성들이 보고 그래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고, 제사장은 시체를 건들지 않으므로 사망과 관계하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은 그 사망과 접촉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백성들이 죄, 사망과 관련된 어떤 것과 관계하지 않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과 그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인 줄 거룩할지어다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드리는 자가 더러우면 그 제물이 더러워져요. 우리 가인과 아벨 사건을 알잖아요. 거기 이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창세기 4장에 말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물, 가인의 제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바친 자가 어떤 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내어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됐어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존재죠.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데 그 영적 예배, 삶이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존재잖아요. 그 와갖고 앉아도만 있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 봉투 이렇게 드렸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 하고 바라야 그 드린 제물도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왜 거룩해야 되느냐? 그들은 백성의 어른이고 그리고 나에게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이 시대에 거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그래서 백성의 어른인지 그러는데 이걸 달리 말하면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이므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본받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이 타락을 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더러워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목사들만 그래? 이러지 말고 목사님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상이 분노하는 거예요. 너네까지 그러니? 이러고.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그들에게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께 음식을 드리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죠. 5절 보면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자, 이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제사장들이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머리를 이렇게 미는 거였대요. 근데 사실은 이집트 사람들은 머리를 기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머리를 밀었거든요. 우리 요셉 얘기 기억하십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때 모든 털을 밀었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게 털이 부정했거든요. 그래서 싹 밀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 이런 영화를 보면 진짜 빠박이에요. 걔네가 원래 머리털이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있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머리털은 털이 부정하기 때문에 밀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 그다음 슬픔을 표현할 때 또 이렇게 했나 봐요. 거기다가 이렇게 구린나루 밀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상처 내지 말아요. 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흉내내지 마라 너희들.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보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나중에 대제사장에도 똑같은 규례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재혼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랑 하지 말래요. 왜일까요? 이미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관계 속에서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제사장은 순결한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도는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더러운 접촉이 이러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21세기에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 동네 옆에 저희 집 옆에 교회에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동네 이사 가기 전에. 근데 교회에서 두 파로 나눠 싸웠대요. 목사님을 재혼시켜드려야 되는데 왜 목사를 꼭 재혼시키려고 그러냐면요. 목사는 혼자 사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기본이 목사 안수 받을 때 결혼이에요. 우리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 안 줘요. 전과가 있으면 안 주고 또 전과가 생기면 박탈이고 이제 이혼을 하면 박탈이에요. 목사직 박탈이에요 그냥. 근데 요즘은 안 하는 교단도 많더라고. 요즘은 독립교단 가면 돼요. 저희 후배 중에 안수받기 전날 실형이 떨어졌어요. 이분이 공직에 있었는데 뭐 소송사건에 걸려 있었나 봐요. 근데 오래 사건을 끌다가 참 운명의 장난이 너무 웃기죠. 내일 목사 안수 받는 날이면 오늘 집행유예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노예로 보고가 됐어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안 줬죠 당연히. 집행유예 실형이니까. 그분이 목사 안수 받기전 날 목사 안수 못 받고 독립교단 가셨어요. 그래서 목사 하세요. 다 열려 있어요 그냥. 근데 우리 교단은 못 줘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 되셨으니까 목회하기가 이게 그 상태에서는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목사가 대부분 만나는 사람이 여자 성도거든요. 3분의 2가 여자예요 교회 내.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하거나 뭐라 하면 다 여자분하고 말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무가 없으면 이게 시험에 그냥 넘어갈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교회 측에서도 그분을 이렇게 나가라 안 하고 결혼을 시켜드리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두 파로 나눠줬어요. 처녀장가 가야 된다? 괜찮다. 21세기에 그걸로 싸우는 교회를 내가 처음 봤어요.
그러면 야, 별걸 다 갖고 싸운다 요새. 아니 이분들은 왜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혼자 대신 자녀 둘 있는 여자 집사님하고 재혼하셔서 잘 살고 계세요.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분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지금은 아니고 이때는 그것이 이미 몸이 더럽혀진 여인으로 여겨져서 제사장은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명한 것이지 이걸 지금까지 가면 안 돼요. 또한 9절 보면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예진이가 더러운 짓을 하면 불질러 버려야 된대요. 이게 지금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보면 안 돼요. 자, 그거는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가문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사실은 제사장이 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의 처녀가 음행을 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심하게는 그의 아버지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의 딸만이 아니라 제사장의 딸하고 특권 주지 마라. 이런 거죠. 그들도 동일하게 그런 거룩한 삶에 대하여 의무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아까 10절부터는 대제사장의 규례를 잠깐 얘기를 했어요. 13절, 14절은 결혼 얘기고요. 1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러 가까우지 못한대요. 제사장이 혈통이 제사장인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장애에 종류가 나와요. 거기 18절부터 볼게요.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박지사님은 안 돼요.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저는 안 돼요. 눈이 백막이 요즘 수술하면 되는데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규례를 정했대요. 이렇게 저처럼 앞니가 약간 돌출된 사람 장애, 눈이 동그랗게 크다. 우리 동그랗게 큰 사람이 우리 이 목사님은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키가 얼마나 크다. 우리 순기는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어요. 키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눈이 동그라도 안 되고 눈이 쪽 찢어져도 안 되고 코가 이렇게 매물코도 안 되고 뻐드러져도 안 되고 대머리 안 되고 너무 많았어요. 점점 엄격했어요. 왼손잡이 안 되고 왼손잡이 절대로 안 돼요. 애가 뭘 잡기 시작하면 왼손부터 잡아요. 안 돼. 오른손으로 바꿔. 안 돼요. 태생이 왼손잡이면 걔는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왜 이렇게 엄격했냐면 자, 거기 제사장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으니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할지니라. 자,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원래는 못 돼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는 못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고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로서 우리의 자체적인 능력, 내 개인의 능력이나 어느 자기가 뭔가 만들어내서 자생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주입된 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흠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중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창에 찔리는 장면 있죠? 그게 마태, 마가, 누가는 없어요. 누구만 기록하냐면 요한만 기록해요. 제가 왜 요한만 기록했지 싶어요. 그래서 묵상을 해봤어요. 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 안 했을까? 마태, 마가, 누가는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없었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안 갖고 있고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 장례 치렀다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음을 알고 굳이 창으로 찔른 걸 기록해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이 기록을 남기는 이유는 요한은 시작부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는 우리의 모든 부정을 씻는 존재다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자기 피와 살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우리를 죽으시고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신 걸 말하고 싶은 게 요한의 의도인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은 거에 대한 중요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걸 뭘 그것까지 기록하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난 거지 라고 한 거고, 요한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흠이 없어요. 어제 죄 졌는데요. 저 오늘 오기 전에 열받아갖고 한바탕 하고 한다. 예,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해서 이미 칭의이 됐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데요. 어찌됐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뭐만 보이냐면 우리가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피만 보이는 거예요. 정결한 물을 대야에 담아 새를 잡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찍어 7번 뿌려. 뭐 안 보인다고요? 그 물과 피가 묻어서 난 허물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의 흠이 안 보여요. 뭐 안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를 다 덮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분 보기엔 우리가 흠이 없어 보이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와서 하면 더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와요. 부정을 보면 죽여버릴 건데 충돌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구약은 왜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까요? 바로 제사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완벽한 존재임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로서 제사장은 흠이 없는 존재가 됐고,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는 많은 제사장이었던 우리들은 그분 앞에 죄가 있으면 나가지 못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됐음을 말하고 싶어서 그 예표적 사건을, 제사장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라야 음식을 드릴 수 있고 제단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그 드렸던 제물,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있고, 예? 거제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건 거룩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흠이 없었을까요? 많았죠. 그래서 그들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정결수로 물을 뿌려 부정을 씻고 나와 흠이 없어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들은 나올 때마다 정결수를 뿌려 그 죄를 씻고 나왔어요. 죄했을 때 그들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그들이 다 사함 받고 나왔어요. 특별히 부담스럽고 찔리는 죄가 있으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대속하고 나왔어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아론까지도, 그 대제사장들도 다 흠이 많은 자였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건 피와 정결수였어요. 그래서 흠이 없는 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당연히 흠이 많죠. 하지만 아까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흘려신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했고, 그래서 흠이 보이지 않아 흠 없는 자가 되어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존재가 된 것이지, 내가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가 아니라 이미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 앞에서 바르게 살까 이 고민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흠이 없으려고가 아니라 흠 없게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해서 흠 없는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제 21장 후반 얘기인 거죠. 자, 21장 23절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23절, 24절인데, 자, 23절만 한 절 읽고 끝납시다. 23절이에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이니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지금 아까 20장 21장에 계속 반복된 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난 너희를 구별하는 여호와다, 나를 건져낸 여호와다. 우리 19장 지난주에 할 때도 19장 계속 반복한 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데 이유, 그 근거가 뭐냐면 나는 여호와다 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 거룩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헛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분이 할 날 그분이 침을 당하고 욕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져도 그럴 때마다 일어나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가슴을 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바르게 사는,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실추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 지금 세상이 한랄합니다. 욕하고 찌르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교회가 무슨 거룩하냐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 앞에서 우리라도 그분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